이 그 4장의 내용은 여기 기록된 대로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게 되는 그 내용과 그 결과를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1절에서 3절까지는 사무엘의 그 등장이 그 내용의 주된 주제였습니다.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의 이 출현은 어떤 맥락에서 이 사무엘이 여기 등장을 하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을 성취하는 과정으로서 이 사무엘의 등장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은 다윗이라는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라는 왕을 세우는 일을 향하여 지금 이 사무엘도 세워지고 있고 그 일을 위해서 이 역사가 하나님의 간섭으로 인해서 흘러가고 있는 것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점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 사건이라고요? 이 모두가 다윗을 세우는 일을 목적해서 이 일들이 지금 진행되어져 가고 있고 그 일에 있어서 맨 먼저 나왔던 것이 사무엘 선지자의 출현입니다. 이제 그를 통하여 사울이 세워질 것이고 또한 다윗이 이제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돌연히 그 사무엘의 출현이 언급된 다음에 갑자기 이 전쟁의 이야기가 여기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왜 여기 전쟁이라는 주제가 등장을 하는가 하면 이 블레셋과의 이스라엘의 전쟁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임금을 세워야 하는가라는 그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 일이 흘러가고 있고 그 맥락 속에서 이 블레셋의 등장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확인시켜주는 이 전쟁을 통하여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떤 영적인 상태에 놓여 있는가를 이제 또 더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 4장의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그 내용으로 오늘 본문들이 시작되는데 뭐냐면 이 전쟁의 결과가 굉장히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인데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서 생각하면 이 전쟁은 마땅히 이스라엘이 이겨야 할 거라는 우리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아주 무참히 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맨 처음에서는 4,000명가량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 그 4,000명이 죽는 것은 우리가 뭐 오늘날 그 뭐 이렇게 죽는다는 일들이 뭐 워낙 이렇게 빈번하게 일어나서 이게 좀 그 확 와닿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 시대에 4,000명이 죽는다는 것은 그거는 굉장한 그 손실을 이스라엘이 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재미있다기보다는 흥미롭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이러한 이스라엘의 패배에 대해서
이것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3절에 보면 백성이 진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게 하였는고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우리가 볼 때에 이스라엘의 장로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전쟁에 있어서 자기들이 질 거라는 것을 예상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결과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결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게 하셨는가? 그러니까 이 일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도 장로들이 이제 아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택한 일이 뭐였는가 하면은 이제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은 언약궤를 이제 가져오게 하죠. 언약궤를 이제 가져오게 합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가져오는데 그 언약궤를 가져올 때에 이스라엘의 분위기가 어떤가 하면은 5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사기가 올라간 거죠. 이제 한번 1차 전쟁에서는 그들이 좀 패했지만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직접 이제 대동하고 그것이 중심이 돼서 이제 나갈 것을 생각하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사기가 오를 대로 이제 올라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졌어요. 이 소식을 듣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굉장히 그 재밌는 그 구절이 나오는데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어떤 자들이 마치 신앙인인 것처럼 마치 그 힘을 내는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오히려 9절에 보면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정부가 되어라. 지금 언약궤가 이스라엘과 함께 한다는 그러한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두려워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정부가 되어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해서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그 두려운 일을 블레셋 사람들이 당했는데 그 일로 인하여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이 더 담대함을 어떤 결속을 다지고 더 그 담대함을 갖기를 서로 당부하고 그러면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 전쟁에 임하게 되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결과가 10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4,000명 정도가 아니라 이제 어떤 결과가 나왔죠? 3만 명이 도륙을 당하는 3만 명이 지금 뭐를 갖고 나갔어요?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다. 그런데 오히려 그 전쟁을 누가 이겨요? 오히려 블레셋이 이기고 그것도 처음에는 4,000이었는데 언약궤를 가지고 기고만장해서 사기가 충천해서 나가서 전쟁을 했는데 3만이 이스라엘 보병이 다 도륙을 당하고 거기에다가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떻게 됐다고요? 빼앗기고 거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니아스는 죽임을 당하였다. 이런 전쟁의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소식을 전해들은 엘리가 또 죽어요. 18절에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 많고 비둔한 영고라.
그가 이스라엘 사세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래서 엘리가 이 소식을 듣고 죽게 되고, 그리고 또 19절에 보면은 그 엘리의 아들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가졌는데 그 아이를 출산하고 또 이 소식으로 인하여 죽게 됩니다. 또 죽게 돼요. 그리고 그 아이를 이제 난 아이의 이름에 대해서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붙이는데, 이 이름의 그 의미가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 시부와 남편이 죽음으로 인하여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는 것으로 이제 이 전쟁의 비참함의 결말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은 보는 바와 같이 당연히 이길 수 있었던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하게 되고, 또 엘리가 죽게 되고,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고, 그리고 그 며느리가, 엘리의 며느리가 난 아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것으로 그것을 이제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자, 그러니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왜 이스라엘이 졌는가? 왜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졌는가 하는 문제를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할 때 그것은 바로 이 마지막에 엘리의 며느리의 말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기 때문이다.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 하면은 바로 이스라엘이 처한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밌죠? 언약궤를 그들이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현실은 뭐였는가?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뭐라 그럴까요? 그들에게 임재하지 않는, 하나님과의 참다운 관계가 상실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영적인 상태에 그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무엇을 우리에게 주는 건가 하면은 바로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은 언약궤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언약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진 건가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의 권능의 표징으로 그 언약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이 언약궤는 무엇이 전제되어야 되는가 하면은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는 표징으로서 언약궤가 존재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는 뭘까요? 그들이 언약궤, 그 표징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언약궤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표징은 또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께서 그 표로서 갖게 한 여러 가지 표징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 표징을 대표적으로 언약궤라는 것을 그들이 소유하고 그것을 대동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실제적인 뭐가 없었다고요?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것은 실체의 부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에게 형식주의에 대한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형식주의요. 형식주의가 뭡니까? 형식주의는 안에 있어야 될 본질과 내용은 담고 있지 못하고 겉만 번지르하게 포장되어 있는 것을 형식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본질을 중요하다고 알았겠죠. 그 본질의 중요성을 알았겠죠.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세상 풍파를 거치면서 그 본질을 점점점 망각하고 그 본질이 사라지는 것이 안타깝지만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없고, 그래서 그 본질이 없는 것을 형식이라는 것을 포장해서, 그래서 마치 그 본질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포장하는 형태의 신앙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와 같은 형식주의에 빠져 있었고 그야말로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없이 형식에 빠져 있는, 형식을 잡고 있는, 진정한 하나님과의 교통을 이루지 않는 그 모습이 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자신들이 언약궤를 갖고 있다는 것으로 인해서 마땅히 이 전쟁에서 지는 것이 이상하다, 질 수 없는 전쟁이다 라고 확신했지만, 그러나 이 전쟁의 결과로서 그들이 본질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 여지없이 드러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이제 하나님의 왕을 세우실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신약 시대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다시 반복되고 있는가 하면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이에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예. 여기 보면 화 있을진저 하며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합니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사실은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거의 성경에 통달한 사람들이고 성경을 기록하고 보존하고 가르치는 그런 율법사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들에 대해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외식이라는 건 뭐냐면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죠? 외식이라는 건 겉과 속이 다른 것인데 본질은 잊어버리고 형식만 잡고 있는 것을 외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본질은 잃어버리고 형식만을 잡고 있는 것.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그들의 이러한 외식을 지적하는가 하면,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이 박하, 회양, 근처는 이건 전부 다 향료로 쓰는 식물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이렇게 값비싼 그런 것들이 아니고, 이렇게 박하 같은 것들은 유대인들이 그저 이렇게 우리 이렇게 그냥 앞마당에다 이렇게 그냥 뿌려놓고 이렇게 쉽게 수확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뭐냐면 굉장히 사소한 소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좀 와닿게 얘기하면은 좀 이렇게 띄어 먹어도 우리 좀 띄어 먹어도 괜찮은, 그러니까 띄어 먹어도 괜찮은 표현이 어떨지 모르시겠지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게 사소한, 아무것도 아닌 몇 푼 되지 않는 그런 소득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이것은 그러한 사소한 소득의 11조라도 드리는 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애쓰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드리는데 그렇게 사소한 것까지도 어기지 않으려고 그것이 걸리면은 이렇게 막 어떻게 보면은 잠도 못 잘지도 몰라요. 그런 사소한 것 내가 안 했다는 것 때문에 잠도 못 자는 그 정도의 심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일 거예요. 그런데 뭐를 안 하는가?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사소한 일에도 그렇게 마음 쓰고 권려하고 그것을 하려고 애쓰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율법에 더 중한 바, 더 본질이 되는 아니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러한 율법에 요구하는 것들의 실제적인 내용으로서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의와 인과 신은 너희가 버렸다. 이렇게 꾸짖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얼마나 그 비유가 정난하고 또 재밌습니까?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하루살이는 막 열심히 하루살이는 걸러내서 뭐 하루살이 사실은 좀 먹어도 되잖아요. 그죠? 그 좀 삼켜도 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실제로 그래도 그런데 하루살이는 그렇게 열심을 내서 걸러내는데 뭐는 정작 그냥 삼킨다고요? 약대는 그냥 꾹꾹 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비유를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뇌물 같은 거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뇌물 같은 거 받으면 안 되는데 뭐 이렇게 누가 식사 대접한다 뭐 이렇게 뭐 하는 거는 나는 그런 거 받을 수 없다 막 이렇게 나는 절대로 그런 거 공짜 밥 못 먹는다 이렇게 막 거절하고 막 그렇게 깨끗하게 하는데 알고 보니까 뒤로 한 억 단위를 그냥 꿀꺽인 거예요. 그러면서 막 식사는 나는 그런 식사 뭐 안 해요. 그러면서 막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비유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이게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무엇을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무엇을 그것이 의미하는지 정말 해야 될 문제에서는 예민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소한 문제에 대하여 더욱더 치중하는 이런 어떤 주객이 전도된 것과 같은 이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바로 어떠한가 할 때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섬긴다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지 못하죠.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에게 굴복하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고 세상의 어떤 유혹들에 넘어가고 하는 이런 세상과 마땅히 싸워서 이겨야 될 자리에 있는 자들이 이기지 못하고 세상의 것들을 부러워하고 그것들에게 유혹을 당하는 그 이유가 뭐냐? 예배를 안 드려서 그럴까요? 하나님을 열심히 안 섬겨서 그럴까요? 신앙을 열심히 하고 찬송도 드리고 예배도 하고 열심히 하는데 문제가 뭐예요? 근데 세상에 나가서 실상 아래서 이 사회 속에서 살 때에 그 신앙의 진짜 싸워야 되는 영적인 싸움에서 세상에게 맥없이 쓰러지고 시험에 넘어가고 하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반복. 그러니까 우리끼리 모여서는 굉장한 신앙의 열심들과 전부 다 모세 같고 엘리야 같고 전부 다
다윗 같고 그렇게 굉장한 모습으로 모여서 하는데, 그런데 흩어져서 세상 속에 나가서 생활할 때에는 그 모여서 외쳤던 다짐과 찬송과 예배의 감격은 아무 쓸모가 없고 세상에서는 그저 세상 방식대로 따라가면서 사는 그 모습, 그런 모습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반복. 그게 왜 그렇게 되느냐 할 때 바로 그것을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어떻다고요?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강하지를 못하고 신앙이, 오랜 신앙의 습관과 세월 속에서 신앙이 형식화되고 매너리즘에 빠져 있어서 습관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습관적인 신앙의 모습들을 그저 나의 의안거리로,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 하고 있거니 하는 것으로 의안 삼고 실질적인 싸움에서는 늘 넘어지는, 그래서 힘이 없고 세상에서 능력이 없고 하나님의 어떠함이 그의 삶 속에서 별로 드러나지 않는 그런 반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이 어떤 것이냐라고 할 때 반드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제가 늘 강조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는 그의 자녀인 관계로서 우리가 맺어져 있다는 이 사실, 그리고 이 사실 속에서 이 사실의 확인과 이 사실을 붙들고 사는 것,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와 아들의 견고함, 그 인격적이고 그 사랑적이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내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무엇으로도 분리시킬 수 없는 관계로서 맺어져 있다는 그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서 빠지고 이것이 잊혀지고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시하고 그저 하나님을 나의 어떤 요구를 들어주는 어떤 신적인 어떤 도구, 어떤 수단, 어떤 방법으로서 하나님을 대접하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있기에 이런 실질적인 능력이 있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도, 어떤 자녀들이 실질적인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할 때 그 자녀들이 물론 배우는 것 중요하고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진 것, 좋은 조건을 갖는 것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부모와의 관계죠.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신임이 있어야 되고 서로 그 관계 속에서 무엇으로도 끊어낼 수 없는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녀가의 그 신임 속에 있을 때 아이들은 마음 놓고, 그러니까 이것은 뭐 가까이 있다고만 형성되는 게 아니에요. 비록 몸과 마음이 떨어져서 있을지라도 부모와 자녀 간에 있는 그 신뢰,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신뢰가 있을 때 어떤 어려움도 그 신뢰 속에서 다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굉장한 능력으로 그 자녀에게 그것이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그것처럼 우리 신자들의 삶 속에 있어서도 정작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뭐냐? 그건 무슨 어떤 조건을 갖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함을 분명히 이해하고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 확신 속에 살아갈 때에 우리 신자들도 세상에서 지지 않고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고 세상에서 오히려 교회에서는 잠잠할지라도, 그죠? 교회 안에서는 그저 있는 듯 없는 듯 하면서 그저
말없이 봉사하고 소리 없이 지낼지라도 오히려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굉장한 능력과 힘을 발휘하는 그런 성도의 모습,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요? 그런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 본질이 있어야 된다,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하나님을 정말 섬긴다고 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야 하는가 하면은 그것은 이웃에 대한 관심으로,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반드시 나타나야 그게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2장을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죠. 마태복음 22장 34절. (22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스라엘에게 있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무엇으로 드러나야 되는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무엇으로 그들에게 드러났어야 되는가 하면 그들은 뭐를 행했어야 되는가? 공의와, 그렇죠? 진실과 의를 그들이 행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에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보자면, 읽은 이 마태복음 22장,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은 그 사랑이 무엇으로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가 하면 둘째 계명, 뭐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다 하는 이 둘째 계명, 두 번째 계명. 근데 이 두 번째 계명이 아니라 사실은 같은 계명을 얘기하는 거죠. 같은 계명.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지금 여기서 무엇으로 치고 있는 거예요? 같은 거로 치고 있는 거예요. 같은 거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웃에 대한 관심, 이웃을 돌보는 것, 사람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항상 어디에서만 확인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하는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 앞에 헌신을 드린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다,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한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한다. 예, 물론 그거 해야죠. 전심을 다해 해야죠. 그러나 그것이 참된 예배요, 참된 헌신인 증거로 무엇이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가 하면은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이웃,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웃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어떤 관계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가를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생활에 있어서는요, 절대로 그 기독교 역사상 이런 과오를 범했죠. 뭐냐면 이 세상의 그 불의, 이 세상의 그 어떤 더러움과 분리되고 싶어서 이 속세를 떠나서, 속세는 뭐 불교적 용어인가요? 하여튼 이 세상을 등지고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수도원을 만들고 어떤 신앙생활을 하려는 그런 일들을 했었죠.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겁니다.
그것이 신앙적인 열정으로 그런 결과를 낳았을지라도 그것은 성경에 대한 이해의 부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기독교라는 것은, 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고립되어서는 안 돼요. 뭐 끼리끼리 뭐 우리끼리 믿는, 우리끼리 저쪽 어디 땅을 마련해서 어디 가서 이렇게 타운을 마련해서 우리끼리 살자, 이런 것은 기독교적인 사상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반드시 성도는 이웃과 교제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실현되는 것이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이런 그 모습을 가지면 우리가 이거에서 많이 좀 벗어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은 내가 사랑해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요. 그런데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모이는 건 싫어. 그건 나 별로야. 그거는 모순이에요. 모순. 그건 모순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신앙에 대해서 오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벗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이웃들, 또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과 하는 그 부딪힘, 그 만남, 이런 것에 대해서 그 동질감을 가지고 굉장히 거기에 그 어떤 기쁨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설령 진정으로 기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모임과 이 관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것을 반드시 알고 신앙생활은 그 안에서 함께 이웃과 부딪히며 해야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중요한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우리는 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면 성도들끼리 사소한 일로 서로 아웅다웅 부딪히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여기에서 이탈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반은 걷어차는 거예요. 반은 걷어차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거의 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복의 거의 반은 걷어차는 거라고 봐요. 그만큼 성도들끼리 아웅다웅 좀 싸워도 괜찮아요. 말다툼 좀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서로 한 울타리에서 하나님께서 맺어준 그 울타리 안에서 함께 아웅다웅 하면서 미운 정, 고운 정 들어가면서 서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으로 견고하게 맺어져 나가는,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는 것은, 제가 에베소서 강의할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는 규격품이 아니라고요. 이렇게 벽돌로 하나님께서 딱 가로몇 세로몇 딱딱 잘라가지고 딱딱 찍어가지고 여러분들을 그 벽돌로 하나님의 성전을 쌓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쌓는다고요? 여러분들의 생긴 모습 그대로 갖다가 그 모습을, 어느 사람은 마른 모, 어느 사람은 세모, 어느 사람은 좀 둥그런 것들을 이렇게 적재적소에 하나님께서 갖다가 배치해서 그 옛날에 성을 쌓듯이 그렇게 쌓아나가는 거죠. 물론 그 쌓아나가는 과정에 뭐가 생겨요? 부딪힘이 생기죠. 안 맞을 때는 갈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때려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서로 부딪히고 싸우고 아웅다웅 하면서 맞추는 거예요. 맞추고 여기 맞추고 저기 맞추고 그러면 그것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하나님의 전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의도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것이 반드시 뭐로 나와야 되겠다고요? 이웃에 대한 그 부딪힘, 이웃에 대한 관심, 이웃에 대한 사랑, 그들의 관계, 이것에서 우리에게 나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질적인 거라고요. 이게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본질적인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않고 이 본질의 문제를 붙들지 않으면 아무리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도 이스라엘처럼 어떻게 된다고요? 당연히 이길 줄 아는데, 나 하나님 잘 믿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가 열심을 내고 이렇게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당연히 신앙에서 승리하겠죠? 했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3만 명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잊어버리면,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하셔서 신앙적인 형식,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돌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죠. 여기에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힘이 사실은 됐던 게 언약궤였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패배를 안긴 것도 사실은 언약궤 때문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언약궤가 중요한 건 맞지만 거기에 뭐가 빠져? 하나님의 인재, 하나님의 본질적인 문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실했을 때 그 언약궤는 정작 아무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있어서 이 언약궤가 있어요. 이 언약궤. 그것이 나에게 과거에는 신앙에 굉장히 유익이 되는 거였는데,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더 접근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그것이 지금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언약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탈피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언약궤 때문에 생긴 그 습관적인 신앙생활, 습관적인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저 습관적으로 있는 이 신앙생활을 탈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벗어던져야 돼요. 어떻게? 본질을 찾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이 문제, 이 관계의 이 문제를 우리가 늘 염두해야 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